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늘 결론에서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문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에 처해진 자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의 종이 되어져서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 곧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세상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구별되어서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그 다른 이유가 7절에 말씀하시기를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렇게 말해요. 누룩이 없는 자다. 누룩이 없는 자요. 그리고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를 따라가서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로부터 너희의 새 달이 되고 새 날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나의 사람, 나의 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새 날의 시작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주어진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죄제물 어린 양 같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죄사함을 얻고 세상의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시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주신 게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묽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6월절을 시작한 그날부터 그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명절을 지키되 할 때 이 명절이 바로 무교절인 거예요. 7일 동안 무교절에는 그들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달 전부터 집안에 누룩이 있나 없나를 완전히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옷 주머니 속까지 모든 장 안에까지 속속들이 모든 그릇을 다 뒤져서 깨끗게 합니다. 그 깨끗하게 하고 조금도 그 누룩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그 누룩이 발견되는 날은 끊쳐진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누룩이 발견되는 날에는 우리가 멸망에 처한다라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룩을 제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집안을 대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모든 집안의 집기라든가 집 구석구석까지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할 때 그 유월절을 맞이함과 동시에 이제 무교절이 있으면서 누룩이 없이 그들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7일 동안 이 무교병만 먹는 것이 그들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누룩 없는 무교병이다 이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이다. 근데 누가 누룩이 없는 자이냐? 근데 그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은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양식으로서 오신 분을 말씀한다. 요한복음 6장을 가보면 53절에 그것들을 얘기하죠. 35절부터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고 그렇게 계속해서 55절까지 가면은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 근데 그 안에 죄가 없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 동안에 먹은 만나 역시 그것은 누룩이 없는 떡이었습니다. 이 말은 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이스라엘에게 먹게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7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그날까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언제 받냐면 7일이 지난 8일째 할례를 받거든요. 아기가 나면. 근데 그 8일을 대해서 그 할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2절을 가보면 그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벗는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적인 그 몸을 벗어버린 그 할례를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일의 할례를 받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할례를 내 심령에 받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자로서 뭐에 참석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규례에 참석할 수 있고 무교절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그 할례에 우리가 동참되어진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할례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예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무교병을 먹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진 자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 2장 11절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바로 십자가의 그 할례를 나도 믿고 나도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남자로 오셔서 남자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속한 여자인 나, 그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나는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속한 자만 되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그 할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살던 죄의 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영적인 할례 또는 마음의 할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비교해서 말합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우리 마음에 받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유대인, 이스라엘인이 되어진다라는
라는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준 육체의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자로서의 삶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 안이 예수님의 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서 묵은 누룩은 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청소를 하고 다 기경을 해서 묵은 누룩은 하나도 없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어지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묵은 누룩이 뭐냐? 내가 새 덩어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되고 나는 묵은 누룩이 없는 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교회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근데 그 음행은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도 하지 아니하는 음행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이러한 음행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을 애통해하고 통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행한 자들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그냥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들이 2절을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쫓아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들을 용납했다는 얘기죠.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하냐면 6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누룩이 만약에 있으면 빵 덩어리 누룩이 있으면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서 빵 덩어리가 점점 부풀어서 결국은 그 온 덩어리에 그 누룩이 영향을 다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하나만 그 누룩이 있는 것을 용납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누룩이 있는 자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누룩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은 그가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룩이 없는 그러한 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누룩이 도대체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외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이라고 말했는데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을 가면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자들아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를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은 무슨 의미예요? 겉은 평토장한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하얗게 칠을 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그 안에는 더러운 썩은 내가 나는 죽은 자가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너희 심령은 생명이 없는 빛이 없는 죽은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도 하는 거죠.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그리고 섬기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겉으로는 어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 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 안에는 무덤과 같이 썩은 내가 나는 죽은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런 더러운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졌다면 교회에서는 경건한 자요. 교회에서는 참으로 거룩한 자 같아 보이는 거룩한 목사님, 거룩한 장로님, 그냥 기도하는 권사님
정말 은혜가 넘치는 집사님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안에 내 심령이 과연 어떠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권세 안에 있어서 썩은 내가 나는 더러운 것들이 죄성으로 가득한 자이냐, 아니면 내 심령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영의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생명이고 빛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 심령은 무덤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자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는 심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는 이와 같은 외식하는 자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거죽만 믿는 자 같은 자가 아니라 심령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온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떡에 대해서 의논하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1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도록 율법을 행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제 복음을 믿는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는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뭔가 행위로 모든 본예배에 다 잘 참석을 하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뭔가 봉사를 잘하고 또 내 물질을 들여서 선교를 하고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을 하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인정되어지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의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았다. 아볼로의 사람. 이와 같이 어떤 목사 어떤 교회에 소속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고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봉사도 온 마음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내게 주신 물질도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영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것은 다르죠. 또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교훈은 뭐예요? 사두개인은 그들이 돈이 많은 자로서 구제를 함으로써 그들이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구제사업, 교회에서 구제사업 하죠. 근데 구제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떡이 가고 물질이 가고 빵이 가고 그래서 살릴 수는 있겠죠. 육은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과연 그 구제가 무엇이 그들에게 유익하냐라는 거죠. 육은 유익하게 할지 모르지만 영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생을 주지 않는 구제이기 때문에 구제가 육체적인 구제로만 나아가면 그것은 사두개인의 교훈에게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합니다. 선행을 하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어떤 선행을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영혼을 살리는 선행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두개인의 교훈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누룩들을 내 안에 가지고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지금 내 안에 그 누룩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인간의 정욕에서부터, 인간의 죄에서부터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그럴싸해 보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를 나타내고 내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들에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싶어서 큰 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고, 성도 머릿수를 세게 되고, 그래서 돈 있는 성도들한테 더 친절하고 굽신되고,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냐?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장로 되기를 기뻐하는 거. 왜? 사람들한테 나 장로라고 위세 부리고 권위를 행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온 것이냐면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떤 자이냐 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마음에 할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입니다. 마음에 할례받은 자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다 해서 그 목숨도 아까움 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무교병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갓난 어린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같이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먹고자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생명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강청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하셨던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한 것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를 시험하고자 그 광야길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그들의 주로 섬기고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가를 보고자 그들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허락됐습니다. 근데 이 광야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의 소욕과 죄의 그 욕심을 따라서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옛사람은 묵은 누룩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이 누룩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타협해서 받아요. 내 안에 적당하게 내 마음에 합하게 받아버려요. 내 마음에 좋은 건 받고, 내 마음에 힘들어서 싫고 그걸 따르기 원하지 않는 것은 벗어버려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차츰차츰 우리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시편에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빛이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내 발에 등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걸음걸음을 이 세상을 살 때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이 등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빛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가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변화받은 경건의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덩어리,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도록 그렇게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누룩을 우리 옛사람을 뭐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해요. 묵은 누룩은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라고 8절에 말합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나, 육적인 나, 정욕의 나는 악하고 악의가 가득 찬 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누룩은 우리가 다 제해버릴 때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먹을수록 내가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순결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정직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무교병으로서 하나님이 전에 드려질 수 있는 무교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순전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떡이 안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떡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서 쓸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을 나타낼 수도 그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마라. 음행은 육적인 음행도 되지고 영적인 음행도 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품기만 해도 다른 여자를 품은 음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과 명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육체의 정과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건 음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하는 자와 탐하는 자와 빼앗는 자 이런 우상숭배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믿는 것 같지만 음행하는 자 거룩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자, 탐욕을 부리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입에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안에서는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탐나는 것들을 따라서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데 세상 술에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용납하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그 음행한 자를 그대로 교회에 두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음행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해요. 그냥 놔둬요. 근데 그 음행을 한 자가 그렇게 있거나 또는 목사가 음행을 한 것을 그냥 뒀을 때 그 안에 역사하는 그 영이 그 모든 떡덩어리들이 다 누룩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 영향을 다 받아서 결국은 그 교회가 음행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음행을 안 하면 영적인 음행을 하더라도 어쨌든 음행하는 자가 돼서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한 교회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누룩은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누룩이 있는 곳에서부터는 내가 빨리 피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거해서 예수님의 그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내가 그 누룩으로 인해서 더럽혀질지 영향을 받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번 구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 누룩을 다 제거할 때까지 날마다 우리 안에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결국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결한 그러한 떡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